디모데후서 2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안에서 강하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평상시 건강할 때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숨쉬기 매우 힘들 정도로 여러분 몸이 아파 본 적 있으십니까? 그때 숨쉬기 힘들 정도로 몸이 아프다 보면 오만 가지 생각이 우리 안에 다 듭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편하게 호흡하고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새삼 알게 될 때가 있죠. 제 기억으로는 두세 달 전쯤 일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 소파에서 누워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왼쪽 옆구리 쪽이 콕콕 쑤시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숨을 쉬기가 매우 힘들 정도로 그 아픔의 강도가 세져서 30분 내내 거실에서 뒹굴다가 저희 방으로 들어와서 침대에서 뒹굴다가 그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로 똑같은 증상이 짧은 주기 안에 저에게 2번 찾아왔습니다. 그때부터는 콕콕 쑤시는 정도가 강도가 더 세지고 통증의 시간도 더 길어지면서 그때 제 생각에 이거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집사람한테 옆에서 막 눌러달라고 막 하고 이제는 말하기 힘들 정도로 이 숨쉬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되니까 그런 증상이 전조 증상이 보이길래 안 되겠다 싶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고 저와 같은 증상이 무엇인지 찾아보다가 결국 아침 일찍 병원 문을 열자마자 인근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검사 결과 요로 결석이라고 해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치료받는 과정도 얼마나 아프던지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수술을 받고 복용하는 약 중에 하나가 요로 결석을 유발한다라는 그 내용을 보고 그 약을 바로 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로 결석을 당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소변 안에 들어있는 그 물질들이 결정을 이루고 뭉쳐져서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을 요로 결석이라고 하는데 제 안에는 조그마한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실만한 이 돌 하나가 제 몸을 며칠 동안을 그렇게 아프게 했던 겁니다. 그때 비로소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숨을 편히 쉬며 지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그때 제가요 2번째, 3번째 통증이 왔을 때 얼마나 아프던지요. 거실에 있다가 안방으로 들어와서 그 제 침실에서 막 뒹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제가 아픈 것을 해결해 줄 수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숨을 이렇게 편히 쉬는 거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이고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건강할 때는 편하게 호흡할 수 있다는 것이 잘 중요한지 모르고 삽니다. 그런데 진짜 아파보고 호흡하는 것조차 힘들어서 여러분 호흡이 힘들어서 가정에서 산소통을 옆에 끼고 지내시는 분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그분들 보면 이 호흡 자체가 버거워서 정말 산소통을 끼고 삽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편하게 호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저는 은혜라는 것도 이와 같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들의 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몸이 건강하고 내 인생이 잘 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요? 내 힘으로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만나게 되면 그때서 깨닫는 게, 은혜구나. 진짜 은혜의 자리에 사모해야 되는구나. 은혜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구나. 이거를 절박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은혜가 왜 중요한 것일까요? 저는요, 은혜라는 말이 거저 주시는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저는 이 성전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귀영화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해서 우리와 흥정을 한다면, 여러분 진짜 은혜 받는 일이 얼마나 힘들게 될까요? 쉽게 말하면, 야, 너 은혜 받고 싶지? 돈 내놔. 너 은혜 받고 싶지? 너 헌신해. 너 은혜 받고 싶지? 네 몸 드릴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흥정 아닌 흥정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은혜. 여러분,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물을 사 먹어야 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웃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옆에 다 먹기고 있습니까? 다 물 끼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여러분 산소를 산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운동선수들 보십시오. 뛰다가 뭐예요? 뭐합니까? 산소를 투입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만약에 우리의 대가 지불을 해서 그 은혜를 받아야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곤욕이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 몰라요. 뭐가요? 하나님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은혜가 중요하냐? 우리는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바람 불면요, 믿음이 있다가도 불면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해도 뭐가 없느냐? 여러분 기쁨이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또 우리 안에 은혜가 없으면 신앙의 성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도 없고요, 영적으로도 여러분 무기력해집니다. 여러분 예전에 만화 중에 뽀빠이,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빠이. 근데 여러분 뽀빠이는 뭘 먹으면 힘이 생깁니까? 잘 아시네요. 뽀빠이는 시금치를 먹으면 힘이 생기듯이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예전에는 버겁게 느껴지고 감당하기 힘들었던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던 제자인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강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아멘. 당시 디모데는 바울에 의해 여러분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은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던지 그는 신앙적으로 잘 성장해서 여러분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아주 소심하면서도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게다가 디모데서 말씀해 보면 그는 건강도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바울은 그를 양육하고
그를 전도했던 바울은 감옥에서 이제 사형 집회를 눈앞에 둔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분, 에베소 교회 목회를 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있어서 신앙적으로나 사역적인 면에 있어서 이제는 자신이 의지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니 적잖은 부담과 염려와 근심하는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바울은 디모데가 은혜 가운데에서 강해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권면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하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세상에서 무언가를 갖추어서 강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취직이 잘 되려면 뭔가를 갖춰야 되고 스펙을 쌓아야 되고 인간관계를 잘해야 되고 많은 경험을 해야 되고, 그러면 남들보다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고 또 성공의 궤도에 오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서, 심지어 예수 믿는 부모들 중에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녀들이 주일날 스펙을 쌓으러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네 앞길을 책임져 줄 것이다. 아멘. 이렇게 권면해야 되는데 권면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세상이 꼭 갖추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것을 더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에서 더 갈급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것이 나에게 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더 절박하게 느껴집니다. 왜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주목할 점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하라고 말할 때에는 세상에서 무언가를 갖추어서 강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크게 흔들어 버릴 만한 많은 위기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쉽게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마귀는 호시탐탐 예수 믿는 우리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런 일 있잖아요. 주일날 내가 막 일주일 동안 막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주일날 딱 예배 드리려고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일날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 예배를. 그런데 그날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가장 나를 잘 알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 심기를 불편하게 건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막 싸우죠. 안 싸워야 되는데 갑자기 막 반찬 투정 아닌 투정도 하고요.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 담아두었던 것을 토요일날 좀 이야기 좀 하지, 주일날 다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에이 뿔뿔뿔뿔 막 있잖아요.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심기가 불편해지면서 어떤 분은 하도 싸우니까 내가 이럴 바에 차라리 교회 안 나가는 게 속 편하겠다. 그러면 안 나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안 나가는 내내 마음 불편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혜 가운데 강하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로만 함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복음의 확장성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일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서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지키려면 뭐 해야 될까요?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이 여러분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고 예의 바른 아이로 자라려면, 자라도록 살아가려면 뭐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게다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고 말합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우리를 통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즉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전라남도 증도에 가면 문중경 여자 그 전도사님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 문중경 전도사님은 그 증도에 있는 여러 섬들을 얼마나 복음을 많이 전했던지 그 증도 주변에 있는 섬들에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80~90%가 다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그 전사님을 통해서 한국에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이 배출됐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 CCC 대표였던 김중곤 목사님. 유명하신 분이 그 전사님의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바울은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을,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야 하는 그 확장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느냐? 은혜 가운데 강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복음이 곳곳으로 흘러 들어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 들어가듯이, 복음의 확장성이 커지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와 같은 일이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 복음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복음을 듣는 자마다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바울의 인생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후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고, 그 결과 바울로 인해서 여러분 수많은 교회가 세워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던 디모데를 통해서 복음이 더 확장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은혜 가운데 강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건대 저도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건해져서 저와 여러분들로 인해 복음이 더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은혜 가운데 강하고 말한 이유는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성도들을 세 가지의 비유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비유는 싸우는 병사로, 군인으로 비유하고 있고, 두 번째 비유는 열심히 달리는 운동선수로 비유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농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군복무를 다 하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군인이라고 해서 다 훌륭한 군인일까요?
군인이라고 해서 다 훌륭한 군인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군인인데 여러분, 군인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훌륭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군인이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군대 안에 있는 모든 훈련들을 다 소화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있어서 적당하게 해서는 아니라 충성,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죠. 요즘에 여러분, 군인들의 군복무 기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우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군인들을 더 훌륭하게 만들고 좋은 군인으로 만드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군복무 기간이 짧다고 해서, 군에서 월급을 많이 준다고 해서 그게 훌륭한 군인이나 좋은 군인을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훌륭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힘들고 고된 훈련이라는 이 과정을 철저하게 거쳐야만 되는 것이죠.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선수들이 다 원하고 바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훌륭한 선수가 되고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나는 훈련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7월 26일부터 이제 파리 올림픽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올림픽에 출전하는 이 대한민국 국가대표들의 선수들의 아마 개인적인 목표는 모두 다 한결같이 금메달을 목에 거는 일일 것입니다. 이 날을 위해서 짧게는 4년, 길게는 그야말로 10년 넘게 그렇게 태릉 선수촌에서 혹독한 훈련을 한 선수들이 있겠죠.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혹독한 훈련을 얼마만큼 소화하고 그것들을 잘 준비해 왔느냐에 따라서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메달의 색깔이 분명하게 확연하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해 드렸던 군인이나 운동선수 마찬가지로 여러분, 농부들도 똑같습니다.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추수하기까지 여러분, 농부들의 수고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저희 처갓집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밥을 좀 더럽게 먹거나 이 밥 한 톨이 좀 묻어 있거나 그러면 그거는 제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적게 먹더라도 남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쌀을 받아 먹을 때마다 이 안에 이 장인 장모님의 이 수고가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지금은 연세가 드셔서 이제 형님이나 또 처제나 처남 다 가가지고 도와주고, 저는 또 목회한다고 가지도 못하고 도와주지도 못해서, 그리고 농사일은 해본 사람이 해보죠. 저 같은 사람 오히려 거추장스러워서. 그런데 쌀은 받아 먹으니 이 면이 서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이 밥 한 톨이 농부들의 수고가 얼마나 말할 수 없는지 몰라요. 밭을 갈고요, 잡초를 뽑고요, 또 돌을 걷어내고요, 옥토를 만들어서 잘 경작지가 되게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느냐, 씨를 뿌리고 모를 심고 김을 메고 벌레를 잡고 비료를 주고, 흉년이 되면 물을 대주어야 되고, 반대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밭에 나가서 혹시나 이 물이 잘 고랑 사이로 빠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오직 거기에 집중해서 그야말로 엄청난 수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만 그럽니까? 이 세상에서 자신의 신분 상승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진급을 위해 밤새워 공부하고 새벽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그야말로 수고합니다. 아이들도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 성장과 신앙 성장에 있어서 여러분 어떨까요? 교회만 다닌다고, 직분만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아니 이류 삼류가 아닌 인류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군인이나 운동선수나 농부와 같이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피나는 훈련이나 수고와 희생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그냥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신드롬 중앙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단순히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복음 전함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성이 더 커지고 또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라고 믿음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일은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 여러분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돼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거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던 디모데에게 오늘 무엇으로 권면하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만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드롬 중앙의 성도 여러분,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져서 남은 하반기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